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디어 이제 내일 우리가 제주도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잘 기도했고 잘 준비했고 함께 하려고 예비된 모든 것들 잘 누리고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그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2박 3일 동안 좋은 시간들, 추억들도 남기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서로 간에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행복했다고, 감사했다고, 좋은 추억이었다고,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운전해야 될 사람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마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6장 51절에서 57절까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1에서 57. 드디어 내일 이제 제주도 출발하는데요. 다행히 모든 것들이 다 그래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게 다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 어색한 사람 없이 이번 2박 3일 동안은 충분히 더 친해지고 그리고 더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좋았다 라는 말 나올 수 있는 2박 3일을 위해서 서로 애써 주시고요.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1에서 5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쉽지만 내일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4시부터 움직여야 돼서 새벽 예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온라인 여러분 통독하고 있으니까요. 성경 통독 통해서 끝까지 잘 쫓아오시면 좋겠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은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에 바로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큰애가 시험이 있는데 대전에서 있어서 대전을 좀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가는 길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역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 시험 좀 잘 보게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같이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와 다른 예수는 아니고 그 예수에 대한 신적인 측면,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특별히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그리스 철학자들의 말린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 예수를 말씀, 하나님, 생명,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하나님, 생명, 빛. 그래서 지금 지칭되는 이 언어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고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말하는 예수는 육적인 예수보다 신적인 예수, 나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싶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세례 요한의 증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자 요한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2장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장면이 나오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인가라는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되는데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신으로 오신 분이라 그분의 능력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그분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상에서 가나안 포도잔치 이야기 같이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앞에 또 하나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3장은 역시 요한복음에만 역시 기록된 본문인데 니고데모 사건이 나와요. 야밤에, 아주 어두운 밤에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복음 중에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장면까지 설명되고 있는 게 3장 이야기가 됩니다. 1장에서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철학적인 이야기의 논리적 해석이라면 2장에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면 3장에서는 복음의 정수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서론은 예수는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장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요. 5장에선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어떤 이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셨는지를 만나게 되죠.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셨고 친히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되신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방의 여인과도 대화하시며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4장의 이야기라면 5장은 심지어 38년이 된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4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복음의 이야기 중
예수께서 누구로 나에게 오신 분인가를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주께서 낫는다, 주께서 고치신다 하시면 고쳐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천대받았던 사람들, 병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5장은 38년 된 병자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은 독특한 해석으로 가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사건을 연결해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인 51절에서 57절을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요. 51절에서 5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직접 본인이 살아계신 떡,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성만찬은 생명의 나눔에 대한 예표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표현을 하기 전에 성만찬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6장이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진행할 때 하는 방식인데 6장 11절 한번 봐볼까요?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한다면 성만찬이 아닌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하는 듯하나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만찬의 예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까지. 그래서 그 지금의 성만찬 예전에 기초가 되는 본문이 사실은 요한복음은 오병이어를 잡고 있음을 매우 독특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중에 특히 감리교에서는 성찬과 애찬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께서 그 생명을 나눠주신 것이고 사랑을 나눠주신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예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사랑을 나눠주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만찬의 모든 모습은 애찬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예배를 참석하신 이들 중에서도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는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고 특별히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떡을 그리고 포도주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성찬떡을 이제 성찬 전병으로 하자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성서적인 의미는 아무래도 떡을 떼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서적으로 하자면 찍어 먹는 게 좋은데 그 부분은 코로나를 겪고 그 다음 넘어가면서 더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청결을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빵을 찍어 먹게 했는데 그게 깨끗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손가락이 담길 경우도 있고 뭐 화장품 때문에 좀 이렇게 기름때가 끼기도 하고 굉장히 느낌은 좋은데 이게 찍어 먹는 거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성서적일 수도 있는데 마시는 것보단 근데 그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 게 훨씬 더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으로 떡을 떼서 주는 것 자체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장갑을 끼고 하는 이유도 그 청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두 가지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나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만찬은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다.
그래서 그 생명과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만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성만찬 예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며 생명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신 주님, 그 생명과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제주도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출발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특별히 행복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